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가면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어떤 이렇게 급경사, 급커브 등의 그러한 길 위를 달리는, 레일을 달리는 조그마한 기차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 기계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청룡열차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88 열차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흔히 제가 어릴 때는 청동열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는데 원래는 롤러코스터라는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저는 늘 그런 걸 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서워서 잘 못 타는데요. 구태여 그런 거를 타는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탈 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막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돈을 내고 저렇게 일부러 공포에 빠지나, 왜 돈 다 내고 저렇게 무서워 쩔쩔매고 막 내려올 때 막 눈물 흘리고 저런 걸 왜 하나, 저는 좀 궁금하는데 그 타는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짜릿하다고 합니다. 쾌감이 있고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낼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는 놀이동산에서 늘 인기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천천히 리프트를 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어떻게 보면 천천히 너무 지루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밋밋하게 오르면서 조금 나아지는 시간들을 겪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공부할 때처럼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진행하나 하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고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냥 살만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겪을 때도 우리는 많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에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갑자기 내려오게 되니까 아주 놀라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좀 많은 걸 쌓아오고 안정을 누리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고 볼 때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시험을 보는 것마다 다 떨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심지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 너무 아쉬웠다. 너무너무 내 인생은 좀 처량하고 초라하다. 막 좌절을 합니다. 근데 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신기하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곤두박질을 치더니만 조금 가다가 또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또 이렇게 기사회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신문에 글을 쓰죠. 제가 어려웠다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재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번 꺾어졌다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계속 또 올라가겠구나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야속할 정도로 근데 또 한 번 내려가고 또 한 번 올라가고 평생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들 앞에서 저 이제 좀 좋아요, 회복되었어요, 잘 됐어요, 자랑도 좀 하고 좀 좋은 소식도 전하고 누구를 또 안심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좀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회복이 되고 이걸 평생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얘기의 또 한 면은 이런 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우여곡절이 많지만 언젠가는 점점 내려가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바닥에 딱 멈출 때가 온다. 이제 안전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문을 다 열어주고 안전띠를 다 풀고 이제 이 기차, 이 청동열차가 다 멈추는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 롤러코스터의 모습 속에서 인생이 다 여기에 녹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막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벌어질 때 백전백승이로구나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하지만 어떨 때는 백전백패구나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계속 설상가상으로 막 생길 때가 있는 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을 살아온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 70년, 80년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나에게 마이크 한번 주시면 내 인생 스토리를 1시간짜리로 내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아마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희노애락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연세대 철학과의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로 101세를 맞이하셨답니다. 192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최근에 비행기를 타니까 그 비행기 그 발권 수속을 하는데 컴퓨터가 우리 교수님 나이를 1살로 계산했답니다. 2자릿수 날짜만 계산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1살이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나이가 1살로 됐습니다. 교수님 그걸 보고 본인이 느낀 바는 뭐냐면 이제 1살 되었으니까 인생을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 교수님이 처음에 교수가 될 때는 30대 중반에 처음에 교수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교수가 처음 될 때만 해도 이런 공식이 있었답니다. 인생은 30까지 열심히 살아서 직장에 가고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30년이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0년은 일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이 끝나는 60세가 되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공식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인생은 60, 30까지 준비하고 30 일하고 그냥 끝난다. 30년 일하고 나서 60세가 되면 인생은 다 저물었다. 이제 인생은 다 은퇴, 이제 다 끝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식의 생각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요. 강연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젊어서 장관도 하고 대학교 교수 총장도 하고 뭐 큰 기업을 이끌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60세 이후에 급격히 늙는다고 합니다. 왜 늙을까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나는 저물었어. 참 젊은이들이 부러워. 나도 옛날엔 참 멋있게 잘 살았는데 60 이후에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이런 마음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급속히 늙어서 실제로 60세 이후의 인생이 저무는 것처럼 막 한답니다. 이 교수님은 본인은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본인이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저무는 인생 되지 않으려고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삶에 참 재밌습니다. 교수님에게 물어보는 인생의 황금기는 몇 살입니까? 교수님은 60부터가 살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60 안 되신 분들은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본 게임에 진입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0 이후에 비로소 인생을 알만하다. 그리고 존경도 조금 받을만하다. 그리고 내가 60 이후에 뭐가 좀 잡히는 것 같다. 60세 이후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수님은 그 이후에 60세 때까지 몰랐던 것을 70세에 깨닫는다. 70까지 막 안 되던 게 80세에 되더라. 80대도 여전히 조금 이상한 것이 90세 되니까 알만하더라. 본인의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여물어가고 익어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사과가 막 익어가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계속 101세까지도 익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나는 지금 많이 저물었어. 어떤 분은 심지어 50대부터 내 인생은 다 저물었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보다 많이 피곤해요. 옛날보다 많이 기운이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속상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좋고 이제는 뭐 손과 발, 무릎 다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인생 좋을 때는 다 지나갔고 나는 이제 그냥 기울기를 기다리는, 해가 그냥 무거워서 막 서쪽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언제 내가 다 끝날까, 그냥 마지막 최종 시점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과 조바심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은 지금 저물어가는 것인가 여물어가는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저물어간다 이렇게 보던 마음에서 주 안에서 여물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주를 섬겼지만 사도 바울의 삶에는 더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금은 보석으로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 노후를 맞이했을까 사도 바울을 상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와, 힘들어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1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늘 이러한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의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어려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니까 뭐가 힘들어? 힘들다는 말 하면 부끄러운 것이지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좀 정직할 필요가 있죠. 주를 위해서 살 때 힘든 일이 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솔직한 고백을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테마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환난이 있는데 잠시 환난을 받고 있을 뿐이고 경하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은 영원한 시간적인 그런 기간을 두고 중하다는 건 무겁다는 것이죠. 크고 무겁고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것들보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내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고난에 비하면 이 고난과 또 다른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을 압도하는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이게 지금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던 무한한 고통의 많은 사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법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클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잃어버리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얻게 될 것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일하다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 많은 손해봤다. 많이 힘든 일을 겪었다. 아유 어쩌다가 이런데 지금 민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걸 얻게 될까? 예수를 따르다가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다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바로 그의 발상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까지를 눈으로 잘 보시면 앞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짊어지고 다녔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10절, 11절,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인데요, 내가 오늘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막 이럴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생명과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최후에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서 꼭 죽는 것처럼, 꼭 불쌍한 것처럼, 꼭 이러다가 끝날 것처럼 막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능력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하여 살리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약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에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 생명을 매일 주신다. 나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 이런 것이 매우 분명하고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안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서 안 주는데 하늘나라에서 주신다. 뭔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불쌍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매우 확신에 찬 담대한 사람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뭐를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세상의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고난도 많이 겪고 세상적으로 평가해보면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얻게 되었냐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참 많은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잃어버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 하나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두 잃어버리고 이런 식의 것을 매일 카운트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얻는 것을,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는 본문에서 오늘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는 것이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겉사람으로 볼 때는 많이 늙었구나, 피부가 안 좋아졌구나, 돈이 많이 줄었구나,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 겉사람은 자꾸 망가지죠. 겉사람은 자꾸 늙고 자꾸 병들고 자꾸 초라해지죠. 20년 전에 얼마나 예뻤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 많이 늙었다, 너무 많이 약해졌다. 이 겉사람에 대한 평가죠. 만약 겉사람에게 주목하면 매일 울어야 되죠. 어떡하나, 내일은 또 늙을 텐데, 다음 주에는 더 늙을 거야,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죠.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늙었는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옛날보다 안 좋은 몸은 참 더 안 좋아졌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요즘에 정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침마다 생겨요. 요즘에 정말 찬송 열심히 불러요. 요즘에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천국 바라보고 살잖아요. 제가 참아야죠, 제가 이렇게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졌다는 거,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피부가 팽팽하고 아주 건강하고 막 그냥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그때는 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순종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건강하고 돈 많고 튼튼한데 겉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은데 속사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좀 많은 것을 좀 망가졌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졌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저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겉사람이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인생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입니다. 저 지금 외모가 조금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속사람만큼은 인생 최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조금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가 이미 성장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죠. 내가 인생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게 없어졌잖아요. 저 옛날 참 대단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비로소 은혜를 알 것 같아요. 저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즘에 성경책을 매일 봐요. 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요즘에 기도가 잘 돼요.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이제서야 정말 온전한 성품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별의별 급한 마음도 많고 사고치고 불안정하고 남들이 다 불안해하고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건강하고 젊고 대단했을 때. 근데 지금은 겉사람이 다 약해졌는데 속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자, 그때 그 모습과 지금 모습과 어느 게 좋을까? 어느 것과 맞바꿀까?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세상적으로 좀 늙고 좀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쁘고 너무너무 늙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체력이 좋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신앙적으로 아주 맹탕인 사람과 누가 좋은 것입니까? 겉사람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과 속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물어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답을 해야 되죠. 주님, 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인생은 낫고 늙고 병듭니다. 어차피 인생은 세월이 가면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잃어버립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린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안 좋은 말을 듣고 더 많이 힘든 일을 많이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내 거울만 보고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속사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을 여물어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물어 가는 사람, 익어가는 사람, 여문 사람, 바로 이런 것이죠. 겉모습에 막 신경 쓰면서 겉모습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곧 이어서 안타깝게 저물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외모에 투자하고 자기 인간적인 것에 투자해도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잠깐입니다. 하루 이틀 몇 달 며칠 몇 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세상의 것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여 내가 오늘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내가 오늘도 속사람이 여물어가고 익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과거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과거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내 인물은 옛날이 훨씬 좋았지만 내 믿음의 속사람은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속사람이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매일매일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믿음의 상태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걸 잃어버렸다, 나는 참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을 저물어가는 인생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끝내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우리 인생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민감해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얻는 것들에 민감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에 특별히 많은 상담학이나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는데요, 주로 상담 쪽에 공부하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 중에 한 분이 김소엽 시인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종 행사 때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시를 낭송하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 중에서, 그분이 쓰신 시 중에서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그분이 쓴 시인데요, 크리스찬이죠.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 놓치고 가죠. 마치 이렇게 차에 트렁크가 열려서 가다가 짐들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것들이 막 없어져 갑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막 어디 길에 흘렸는지 다 없어집니다. 물건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막 흘러갑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막 애달파하고 막 서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막 쩔쩔매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내 삶의 모든 것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다 잃어버렸는데, 다 없어졌는데, 다 힘들었는데 이런 것이 내 인생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 어떤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옛날의 상처 이야기들에 대하여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 하나에 하나님이 뚝뚝 주셨던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 젊음을 다 버리고 내 옛날의 전성기 시절을 다 희생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은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면 저물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새로 주신 것들에 주목하면 날마다 여물어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얻게 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익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영글어가고 있다고, 여물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좀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은 큰 부자였는데요,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의 건강 다 잃어버려서 정말 너무 롤러코스터 중에 맨 위에서 맨 밑까지 떨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저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많이 약해졌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동안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매일 라디오만 듣다가 텔레비전 봅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한다는 건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아주 초라하게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그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욕하는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호통치듯이 설교한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많이 압니까? 더 압니까? 다 압니까?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하시죠.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있는데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내가 다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수십 년째 믿어요. 몇 대째 믿어요. 저 이거 많이 알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너무 지긋지긋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상반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한밤중에 막 놀래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병원 다니면서 막 걱정하면서 선생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어떤 부모는 애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눈을 떼서 우리 아이에게 줘야지.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내 신장도 주고 내 간도 주고 다 줘야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완전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압니까? 30년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압니까? 50년 교회 다니면 이 사랑 다 마스터했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예수님의 사랑 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 다 알고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딴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숱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요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게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정말 압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 듣고 싶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OX 문제와 같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까? 단순한 정보 차원의 아냐 모르냐의 문제입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압니다. 30년 동안도 모르던 것을 31년째 알아가고, 32년째 조금 더 알아가고, 50년째 조금 더 알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막 알아가요.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다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죽으셔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면 이것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삶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덤벙덤벙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지금 나머지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막 점을 찍듯이 묵직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여물어가는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익어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 제 남은 인생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가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몇십 년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이제서 주님을 알겠군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세상적으로 약해지는 것에 매일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어차피 약해지고 어차피 점점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민감하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속사람이 오늘도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나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겠죠. 왜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더 이상해 보여요? 약해 보여?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도 내 속사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인생 저물었다, 좋은 때 지나갔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남은 인생 속사람이 날마다 여물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오늘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과 올해 비교했더니 말씀이 더 많이 보여요. 말씀이 더 많이 은혜가 돼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봤더니 올해 더 많이 은혜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까지 안 됐는데 올해 제가 성경을 매일 봐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익었나 봐요. 더 많이 여물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겉사람은 작년보다 늙었는데 속사람은 더 살아와지고 있고 젊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될지 여물어 갈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이것을 카운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들은 잃어버렸지만 옛날에 비해 많은 걸 얻었습니다. 내 인생 많은 것 저물어 갔지만 많은 것 여물어 갑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점점 더 여물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저물어 가지 않고 여물어 갑니다. 옛날에 거 많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 나 작년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영적인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여물어 갈 수 있기를
여물어 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약해지고 있고 병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점점 다 써버린 것 같고 남들 앞에서 점점 초라해집니다. 정신도 온전치 못하는 것 같고 몸도 약한 것 같고 옛날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을 그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이러다가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져서 자식들 앞에서나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앞에서나 약한 모습을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만, 오늘 말씀 앞에서 성도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지며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에 주목하며 살았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겉모습을 내려놓고 속사람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십자가를 그전보다 더 묵상하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보다 점점 더 뼛속 깊이 체험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약한 이야기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점점 더 여물어가고 익어가는 인생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